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그 참된 떡에 대한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그 참된 떡이 곧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이라고 그렇게 밝혀준 바가 있죠.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41절과 42절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요, 한마디로 의아심입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는 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늘에서 떡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의 떡도 우리가 들을만 하겠지만은 한술 더 떠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예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그들은 도대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리게 되어지죠. 자, 왜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사실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과 아주 어렸을 때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그 보이는 것이 다 전부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짙잖아요. 지금이야 아주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호족상 법적인 관계로 요셉이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실적인 관계는 몰랐어요. 그 사실적인 관계는 요셉과 마리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는지를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네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사실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이름의 뜻을 담고서는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의미를 사실은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라는 호칭은 불러도 그분이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내가 구원자 여호와야 라는 그런 호칭이 거룩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예수냐 하면서도 정작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하나 펼쳐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표적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 표적을만 잘 깨달아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은 그것조차도 그들이
표적 자체도 그 의미를 깊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의아하게 수근수근거리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어떻게 너희가 내려왔다고 하느냐 네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야곱도 잠자다가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펼치시고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건 우리가 들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올 수 있느냐. 그건 그들의 생각은 아주 일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끌고 하늘에서 쭉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은 구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니엘도 환상 속에서 보니까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인도됨을 그가 환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깊이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렇게 의아히 여기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잘 맞이했을 텐데, 일체적으로 그들은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너희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요, 아무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고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모든 것들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수군거린다 하고 날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거 의논을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러잖아요.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씀에서 36절의 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내게 오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할 때 그 볼품없는 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불러냈는데 어떻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런 노래가 언뜻 들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밧줄로 꽁꽁 뭐 그런 노래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노래 자체가 밧줄로 꽁꽁이 뭐예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아무리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도요,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아마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랑의 줄로 딱 잡아놓으면요, 이끌면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칼빈은요, 그 유명한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교리를 그가 도출해냅니다. 그 신학적인 용어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력을 가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받는 겁니까? 아무나 주어질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니까 아무나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자들은 이 믿음을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큰 유익이 없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게 되어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로 강권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주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뭐가 모자라서 할 일이 없어서 나 같은 자를 만물의 찍기 같은 우리 같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줄로 꽉꽉 묶고 가지고서는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시냐 말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갖다가 만약에 간과해 버리면 그 안에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선물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안에 무슨 감동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환희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게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헌시작처럼 생각하고 버리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아니 세상에서 선물을 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갖다가 선물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평생 쫓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마 그러고 다닐 겁니다. 그 썩고 쇠하고 없어질 그 아파트 한 채만 선물 받아도 그렇게 감동하고 살 터인데 아니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어요? 설사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꾸라고 해도 그걸 바꿀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바꿀 수 있겠냐 말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막중하고 무게가 있고 그런 가치로움과 그 놀라움이 경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의 줄로 꼭꼭 묶어서 이끌고 글로 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글에 45절 보면 그래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그 말씀 아버지께서 이끌고 오시는데 그럼 어떻게 이끌고 오십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45절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그 설명을 해줍니다. 선지자의 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평안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가겠습니까? 사랑의 줄로 이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훈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에 들어서 아버지께 인도하는 방식이 어떠함을 잘 보여주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께 가게 하시는 방식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요. 중생케 해주시고 그 성령께서 당신이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전도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가르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뭘? 그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손붙잡고 왔든 친구의 말을 듣고 왔든 그것이 다 그런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왔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우치고 분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파게 새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에 이끌려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요.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선물, 사랑에 기초한 그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오늘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의 얼굴 맨날 찌그러지시면 되겠냐 말이죠. 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말이죠. 혹시 우리가 못 먹어서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그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날마다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그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맛나게 하고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하도 오해를 하니까 이들이 맨날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또 1차원적으로 또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 듣고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배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거죠. 어떤 심미적인 체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요. 아버지를 하나님께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부터 온 자만이.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시죠. 중보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자, 중매자입니다. 중매자의 자격은요. 이 결혼할 때 중매할 때 보면은 신랑도 잘 봐야 되고 신부도 보고 그래서 중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신랑도 안 보고 중매시킬 수 있어요? 중매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지적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을 잘 채우라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자격이 요건이 갖춰진 분입니다. 하나님도 직접 보았고 같이 계셨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궁유를 그들과 함께 채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만이 하나님을 내가 본 자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이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47절부터 51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교훈을 강화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거기 보면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47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미 과거예요.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라면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의 혈액이 얼마나 강력한지 영원토록 우리는 사는 존재로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는 겁니다. 잠시 잤다가 다시 깨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걸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흔들리지 마라. 그러는 이야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벌써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만나, 모형적으로 보였던 그 만나와 실체인 그 하늘의 이 생명의 떡과 비교를 해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형은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은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이 이 만나는 하늘의 구름에서 내려오지만은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생명의 떡은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요, 그 광야라고 하는 그 국한되어진 지역적인 그런 곳에서 발생되어졌지만은 이 생명의 떡은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만나는 겨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었지만 이 생명의 떡은 온 시대에 두루두루 아우러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만나는 먹고 오면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하늘의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먹었던 그 만나,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만나는 먹으면 다 죽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결코 죽지 아니함을 예수님께서 힘주어 지금 그들에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떡은요, 우리의 한번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요, 소멸되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 이러다 영원히 죽을까봐 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이 생명의 떡은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추방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그 육신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육도 살려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영광스러운 형체처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게 부활의 몸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데 뭐라고요? 51절 후반부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자, 참 떡에 대한 성질을, 본질을 이제 밝히십니다. 그 떡이 바로 내 살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밝혔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이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어떻게 간결하고 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더욱더 오리무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연실색을 하는 거예요. 혼비백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살을 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종이냐 말이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문자적 해석의 폐단입니다. 오로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그러한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6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육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육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니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와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 가지고 안 돼. 우리는 타락된 영인데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이미 타락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 세상의 타락된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분별할 수 있겠냐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걸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면 그 영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분별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겠어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야, 이들이 얘기 못 알아듣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끌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들에게는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겠냐 말이죠. 어리석게 보이고 뿐만이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와 우리의 머릿속에 팍팍 꽂히냐 말이죠. 네? 이 말씀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들이 그냥 우리는 분별되어지고 우리의 신비에 그냥 팍팍 꽂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여러분이 만족을 하시렵니까? 세상에 어느 자리에 간들 만족을 줄 수 있겠냐 말이죠. 대통령 자리에 가면 만족하겠습니까? 거기만 가면 5년만 있으면 다 완전히 폭삭 늙어서 나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어느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있으며 어느 자리가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힘주어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성도의 자리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 외에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놀라운 것을 향유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죠. 그 행복한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행복감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표현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52절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을 이 53절부터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이제 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한 건 또 더 진일보되어집니다. 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피가 나왔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지 아니하면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살과 내 피. 아니 그들이 지금 내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아예 실삭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요? 좀 그러네요. 더 한 걸음 나가가지고서는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내 피를. 그들은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레위기 17장 10절의 말씀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이 피는 생명은 이 피에 있다. 그러니 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끊어버릴 거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면서 그들과 전혀 다른 시각적으로 그리고 다른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0절의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10절의 말씀은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내게 바치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면 내가 너에게 피를 주면 너희들이 그 제단에 피를 뿌려라. 그러면 너희가 속죄함을 얻을 것이야. 우리 주님은 이 11절의 방점을 찍습니다.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에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너희들이 내 피를 가지고 너희들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제단에 뿌리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속죄함을 받으니까. 우리 피 가지고 되겠어요? 죄악 덩어리인 이 피 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보혈의 피만이 그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줄게 너희들 먹어. 그게 무슨 얘기합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죽어야 할 그 제단에 뿌리라는 겁니다. 속죄함을 받을 테니까. 그 말씀을 지금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17절의, 이 11절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가셔서 그 유월절의 사건을 갖다가 재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얘들아 다 모아내라. 하나님께서 모아놓고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뿌려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먹어라. 이것은 장차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너희들이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오셨는데 그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오로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애쓰는 자들인데
율법을 통해서 어린 양이 보여줘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줘요. 그들은. 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겠어요? 들리겠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떡을 떼시고 이것이 내 살이니라. 피를 나눠주면서 이게 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게 내 피니라. 직접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더욱 승화시켜 가지고서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화시켜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을 주었고 내 피를 너희들에게 준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 구속주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절대 변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의 절기를 지켜 나가라는 그 말씀이 이 성찬 시간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냐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해 나가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사실은 곳곳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나를 믿어야 돼. 이 35절에 보면 그래요.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47절 조금 아까 우리 살펴본 말씀 속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거야. 아니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의 문맥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구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으라는 거구나. 근데 이 유대인들이 난독증이 있는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난독증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 읽어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막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와 관통되어지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유월절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너무도 우리들에게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먹고 마시는 진정한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 믿음은 내가 대신 죽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곧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이제 죽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서 이제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지금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잘못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가득히 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렇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사랑하니까 당신 몸을 버리셨구나.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왜 당신의 몸을 버리십니까? 안 그러겠어요? 당신 몸을 버리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때, 아내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식들한테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죠. 인간들에게도 받을 그 사랑 앞에서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데 한차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날마다 행복겨워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 걸까요? 정말 짜증과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며,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와 동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육체의 동화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거는 나는 우리의 하나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같이 연합되어서 죽은 것이고,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뀐 것도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부활되어질 것, 확실한 사건 아니겠냐 말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못 알아듣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때 당시에 못 알아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속에서 진동시키시는 이 놀라운 사건에 우리는 날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고도 나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